할렐루야. 히읗 소리가 제일 크잖아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장 다 가져오셨습니까? 안 가져오셨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간장 다 가져오셨어요? 네, 간장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야곱의 비법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맛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덥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교회도요 지금 그 파워 모드로, 우리 교회가 생기고 난 이래로 파워 모드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파워 모드를 해서 2시간 3시간 전에 에어컨을 틀어놔도 24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무더운 여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열기를 조금만 내세요. 그 몸에 열기를 조금만 내시고 좀 시원하게. 자, 야곱이 우리가 함께 보는 그 이유가 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야곱이 정말 그 땡볕에, 우리 더운 건 더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 더운 건 더운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래도 그늘에도 있고 피할 길도 있는데 그 모래사장, 해수욕장 가셔가지고 그 모래 밟는 그거 있잖아요. 서해안 해수욕장은 뜨거운 것도 아니면 저는 갯벌이기 때문에 뜨거운 것도 아니고, 저 동해 쪽 가가지고 해운대 그쪽 가서 그 모래 그 위에 발을 탁 올리는 순간은 내 족발이 익는 것 같은 그런 그 뜨거운 그 느낌. 그리고 요즘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신발이 아니라 거의 맨발 비슷하게 다니고 있는 그 뜨거운 광야에서요, 땅을 뭐 기계로 팠겠습니까? 그 손으로 그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는 얼마 안 파도 돼요. 땅을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 나라는요 최소한 30m 정도는 파야 물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그 물 하나 보고 그 희망을 가지고 파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오늘도 이 야곱의 비법을 통해요 우리도 야곱, 암만 못해도 야곱처럼 되는 거는 본전이에요. 진정한 신앙인은 야곱보다 더한 삶, 다윗처럼 같은 삶은 본전치기라는 거예요. 다윗보다 더 은혜 있는 그런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간장이 뭐라 했죠? 간장이 가장 중요한 간장은요, 요리의 베이스가 되는 간장, 우리 신앙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이에요. 신앙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 첫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가장 큰 출발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가 사함받아 구원함에 이른다라는 그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청소년들 집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보면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다 앉아 있는데 간장을 안 들고 와요. 다들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것도 모른 채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겠다고 하고 앞에서 떠드니까 그 소리가 들릴 리가 없거든요.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기본적인 거 절대 그거 빠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 보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되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함을 나타내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우리 참배디만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간장은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그 간장에 무엇을 첨가해서 어떻게 해야 맛있는 음식이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게 뭐죠? 간장을 부었으면 지난주에 두 가지 나누었잖아요. 뭘 부어라? 첫 번째, 이제 당황스러워요. 첫 번째 이러면 첫 번째가 탁 나오고, 두 번째 하면 두 번째가 탁 나오면서 이제 세 번째 오늘 딱 이렇게 하겠다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탁 다녀 올라왔는데, 첫 번째 이러니까 서로 막 안 보고 니 말해라 막 이러면은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어요. 우리 첫 번째 함께 나누었던 게 뭐냐면 야곱은 복을 강구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복이요? 나의 육신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강구했던 사람이다. 자, 야곱은 보세요. 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버려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요, 잘못 알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삶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뭐 해라?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했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뭐하고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뭐 해라?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청년은 뭐가 많음으로, 재산이 많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 했어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삶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전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성질들, 예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 그거를 다 간직한 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거는 욕심쟁이. 이런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조건이 너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우리 야곱은요, 첫 출발점부터 여러분과 야곱, 저와 여러분과 야곱은 다른 출발성산에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아버지로부터 속인 거 아닙니까? 형을 속인 거 아니에요? 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형제들끼리 사는 친구들 제일 무서운 게 형입니다. 엄마 아버지는 별로 안 무서워요. 왜? 엄마 아버지는 사정을 봐줘요. 형이고 언니고 사정이 없어. 그래서 이 형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야곱과 그 형 에서는요,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아요. 그러니까 남성, 진짜 털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털이 많다는 것은 남성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저는 털이 어디 많냐면요, 요 날개 쪽지에 털이 많아요. 요 뒤에 털이 툭 있어. 제가 저 와이프한테 요걸 좀 깎아볼까? 여러분은 남자 태훈아, 너는 털이 어디가 많아요? 골고루 태훈이 털 많아요.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옷 좀 벗어봐. 네, 그러니까 털이 많다라는 것은 남성미를 나타내. 그 에서는요, 남성적인 사람이, 남성적. 야곱은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아간다, 영적으로 축복을 받아간다라는 말은 나의 육적으로는 이제 도망자가 될 거고 나의 육적으로는 모든 것이 망가질 거라는 것을 각오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야곱은 내 지금 당장 내일을 바라본 사람이 아니고 10년, 20년, 1000년, 만년의 삶을 바라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기로 따라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지요? 안 믿으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다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과연 야곱처럼 나의 육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처럼 육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우리 야곱처럼 나의 육신에 돈이 되었던 생명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내가 1년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거 절대 포기 못합니다. 1년의 삶만을 돌아본다면. 그런데 100년, 1000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출발선부터 야곱과 달라지지 않기를 원해요. 야곱은 뭐 대단했대? 대단하잖아요, 처음부터. 사실 내 눈에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은 다음에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축복받아서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까? 축복을 받았더니 몸에 있던 질병이 나았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막 빛이 팍 비치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났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것 모든 것 포기하고도 아마도 찬양하면서 내 앞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 네?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것처럼 또 떠나는 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야곱은 아마 신나게 찬양하면서 갔을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갖고 있는 거 뭐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사실 없어요. 그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삶대로 가지 마시고 우리는 주를 믿으니 나의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찬양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했어요. 한 달을 같이 일해보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제가 비금도를 이렇게 다 가가지고 제가 죽을 때 말도 하기 싫어요. 우리 청년 3명이 다 갔습니다. 낚시한다고. 낚시 가방 울러매고, 낚시 가방 제일 컸어요. 낚시 가방 막내가 울러매고 갑니다. 이 다 역할이 있다고. 종복이 청년하고 가니까는 뭘 사 먹지를 못하겠어. 사 먹으려면 먹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래고 능력이 있는 사람과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종복 우리 진욱 청년이 낚시 잘한다고 우리는 낚싯대 한번 잡아본 적도 없어요. 진짜 종복 청년은 한 번도 안 잡았더라고요. 저는 뭐 어릴 때 조금 이제 뭐 흉내 내고 잘한다 해가지고 낚시 울러매고 이제 기대 만빵하고 또 지 낚싯대는 좋은 거 또 지금 따로 있어. 우리 거는 릴 돌아가서 손잡이 빠진 거 이상한 거 지는 막 이렇게 탁 꼽으면서 뭐 루어 낚시를 하면 우리는 뭐 바늘 한 개밖에 안 달리는데 지는 막 물고기가 쇠로 돼가지고 바늘 3개씩 달려있고 막 이런 거 멋있는 거 한참 하고 가더니 들고 가다가 끊어져 버려요. 바다에 던진 것도 아니고 그 뭐 쇠덩이를 몇천 주고 샀다는 걸 들고 가다가 바다에 떠나버리고 또 묶거더니 던졌는데 지렁이 또 저리로 날아가. 그래서 제가 니는 능력 없는 사람이다. 내가 너랑 함께 하기가 싫구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라반이 야곱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나와 함께 하자고 할 정도냐. 그래서 제가 저 청년에 그랬어요. 핑계는 또 엄청나게 많아. 원래 빈수레가 뭐하다고요? 요란하다고. 핑계는 바다에 물고기가 없대. 야, 이 넓은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 없냐고. 물고기 한 마리도 없고 또 뭐 배를 타고 나가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오케이? 니 배 한번 잡아라. 배 한번 잡아서 딱 나가서 물고기 못 잡으면 그날로 내가 낚싯대를 부술 테니까 종보가 니가 던져 뿌려라. 그런 얘기들을 한참 나누고 왔는데요. 야곱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라반 함께함에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참빛 희망교회 공동체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인가? 야곱이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야곱은 딱 능력 하나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딱 하나, 우물 파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물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야곱은 모든 것을 이루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능력 담하지 마십시오. 왜 다른 사람 능력을 담합니까? 내 능력에 족한 줄 알고 내가 그 능력으로 모든 이에게 의롭다함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반이요 24절 말씀에 내 혈육이니 한 달을 그제 거주했는데 15절에 생질이나 어찌 그냥 일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하라. 16절에 라반이 두 딸이겠으니 언니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잘 보세요. 비법입니다. 야곱은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이 예배 시간에도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잠을 잘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귀를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듣고 행할 것인가? 여러분의 그 선택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누가 더 이쁜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뭐가 더 아름다운지 제대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야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에 욕심 내십시오. 아멘. 목요일 기도에 오시는 분이 있고 안 오시는 분이 있는데 안 오시는 분들은 그 욕심 안 나세요? 야, 지금 저 집사님은 교회 나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집사님하고 기도 안 하고 있는 집사님하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복을 주실까요? 왜 그 욕심은 안 내냐는 겁니다. 그게 공의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함께 보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공의를 나타내셨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신 분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욕심을 내세요. 교회도요, 보세요. 쓸고 닦고 강내고 빛내고 교회를 섬기는 일도요, 욕심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에게 안 하시는 분에 비하면 더 큰 복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예물, 물질 모든 것에 대해서도요 욕심을 내십시오. 육신적인 것에 욕심 내지 말고 기도하는데 욕심을 좀 내세요. 남이 뭐 벌었더라 하면은 우르르 몰리지 않습니까? 우리 한참 유행했던 그 비트코인이라는 거 보십시오. 누가 돈 좀 벌었더라 되면은 우르르 몰립니다. 돈은요 아무도 안 할 때 벌린 게 돈이에요. 이미 내 귀에 정보가 들어오면 이미 그 정보는 옛날 정보입니다. 누가 뭐 좀 했더라 하면 우르르, 누가 뭐 좀 했더라 하면 우르르 몰리는 게 우리 인생들인데 왜 이 영적인 것에는 욕심이 이렇게 하나도 없냐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영 많이 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혹시 그런 신앙이 아닌가? 야곱의 출발점이 바로 이 영적인 욕심에 있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야곱처럼 되실 분들은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욕심 낼 겁니다. 저는 욕심이 납니다. 주변의 목사님들 보면서도 저는 욕심이 납니다. 야, 저분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까? 더 기도해야겠다. 더 말씀 봐야겠다. 내가 나의 것을 더욱더 내가 연구하고 만들어내서 능력으로 내가 남이 가지지 못한 그 능력으로 주의를 감당하겠다. 그런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력이 있기를 너무 원합니다. 딱 봐도 매력이 넘쳐나야 돼. 그리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 보세요. 눈으로 보니까 일단 지혜로 딱 보니까 뭐가 맞는지를 딱 알고 누구를 선택하지요? 라헬을 딱 선택합니다. 그리고요 이 야곱은 사람의 속 마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었어요. 7년을 일하겠답니다. 7년. 나 어릴 때는 이런 적 없었어요. 몇 대 맞을래? 그런 거 없었습니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엎드려 뻗쳐놓고 몇 대 맞을래? 이때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저 선생님이 원하는 대수가 몇 대일까? 이미 정해놓고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 어떤 한 대 이랬다 10대 맞고 어떤 친구들은 또 지혜롭게 막 7대 이런 식으로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요 딱 7년을 얘기합니다. 7이 뭐면 완벽한 숫자예요. 꽉 찬 숫자입니다. 외삼촌이 딱 들었을 때 흡족한 숫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흡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7년을 딱 얘기하고 그를 섬기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을 하는 낭만적인 남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떠오릅니까?
이때 떠오르는 게 내 남자 내 여자면 안 됩니다. 그만큼 뭐에 관심을 갖자? 영에 관심을 갖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얼마나 그리 떠들고, 오늘도 야곱이 다 영적인 재산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그만큼 설명을 해도 사랑을 할 줄 알았다라고 했을 때 알아가 떠오르면 이 자식아, 그 7년을 내가 기다려야겠구나 그리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누구를 떠올려야 돼? 예수님을 떠올려야 된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거짓 사랑 아닙니까? 야곱은요 라헬을 사랑함으로, 저는 그 사람들 네가 뭘 알아서 라헬을 사랑할까? 뭐 차라도 많이 마셔봤을까? 뭐 영화라도 좀 보러 가봤을까? 저는 연인들 데이트할 때 가장 이해 안 가는 게 극장 가는 거예요. 서로 나란히 앉아서 화면만 쳐다보고 있잖아. 한 3시간을. 그리고 집에 가야 돼. 같이 영화라도 봤을까? 어쨌을까? 아무것도 잘 모르면서 야곱을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7년이 뭐라고요? 며칠.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시지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 기다립니까?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신데. 저는 여기서 너 심장이 팡팡 걸립니다. 7년을 사랑해. 이 뜨거운 사랑한 야곱,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얼마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했을 때 전부 다 아멘 합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이 주님을 위하여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7년을 일합니다. 사랑을 하는, 즉 목적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자세히 한번 듣고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도, 내가 회사를 다니는 그 목적도, 내가 공부를 하는 그 목적도,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야곱은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인내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혹시 있다 없다 하는 나의 신앙이 아닌가요? 내가 기도 조금만 해보고 안 돼도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요만한 문제가 닥쳐왔을 때는 주님 찾다가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주님 어디 갔냐고 또 주님을 버려버리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나의 삶이 아닙니까? 인내가 없어서는 그 어떤 것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야곱이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고 사랑은 변하는 거라는 CF도 있지만 우리가 함에 있어서요 맞아요 내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함을 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했으면 남자가 칼을 꺼냈으면 무라도 잘라야 된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함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는 없고 뭐가 있지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뭡니까? 그 경험이 노하우가 되어서 나의 인생길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로 비춰줄 거라는 겁니다. 이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맡겨놓아도요 결과를 가져 나올 수가 없어요. 조금 힘들다고 그만둬버리고 조금 어렵다고 그만둬버리고. 사람은 자기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합리를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왜 다이어트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합리화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가장 많이 합리화하는 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왜 밥을 놔두고 제가 그걸 가장 합리화해요. 내가 무슨 몇천 년을 살 거라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며 내가 산다고 이렇게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고생하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내가 먹을란다 이러면서 먹고 나면 이제 뭐가 될까요? 후회가 되고 누굴 원망하는 줄 아세요? 저희 와이프를 원망합니다. 말리지 그랬어. 응? 내가 뭔가 할 때 말려야 될 거 아니야. 말렸잖아요. 더 말려야 될 거 아니야. 이러고 혼자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제 혼자서 폭발하는 이런 미련한 인생을 제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 인생에서도요, 인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하십시오. 공부도 인내하시고요. 직장생활도 인내하시고 가정생활도 인내하시고 내가 인내하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철수할 때 철수해야 돼요. 다 비금대에서 그 낚시를 딱 합니다. 밤낚시까지 해가지고 낚시를 갔는데 모기가 1억 마리 있는 것 같아. 와, 모기가 막 살다 그렇게 느끼고 있죠. 다리에 이 붓는 느낌이 들고요. 모기가 막 이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종부가 철수! 그리고 저는 얼른 뛰어가죠. 그럼 저 둘이 챙겨와야 되니까 철수! 하면은 챙기가고 또 철수. 또 아침에 낚시 가자 해가지고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낚시 갔는데 고기 한 마리도 없네. 제가 한번 딱 던져보고 낚시를 바닥에 탁 던지면서 철수! 종부가 철수! 좋은 고기 또 챙긴다고 또 들고 그래서 우리가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안강주 못 왔습니다 오늘. 이게 뭐냐면요, 이 인내함에도 누가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었어요. 거의 철수 안 했으면 안개가 끼가지고 배가 안 뜨는 거예요. 또 그런 정말 인생에 있어 많은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철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되었다 할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은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부르짖으라 안 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안 합니까? 내가 너를 피난처가 되고 내가 너의 큰 바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뭐 해라? 끝까지 인내하라. 포기하지 말라. 네가 비록 일하는 그곳이, 네가 지금 있는 그곳이, 네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함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야곱은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7년을 일했더니 누구를 넣어줍니까? 레아를 넣어줍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에요. 이거는 아니 생각보다는요 끔찍했던 일이에요. 내가 저 애를 얻으려면 한 2개월만 일하면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요것을 위해서 7년 동안 애를 썼는데 세상에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야곱이 외삼촌의 멱살을 잡던가요? 아닙니다. 또 수긍하고 또 이해하고 분노하지 않고 인내해 나갔습니다. 왜일까요? 야곱은 이겁니다. 내일을 바라본 사람이 아니라 천년 뒤를 바라본 사람이다. 이 멋지지 않습니까? 내일만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은요, 야곱의 비법을 배워갈 수 없습니다. 왜요? 야곱은 지금 당장 나오는 그 만능 간장이 아니었어요. 야곱은요 10년 20년 묵혀놓아야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발효 음식 같은 자였습니다. 당장 내일만 바라봤으면 야곱같이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집에 재산을 다 포기하고 그 본토 친자 아비집을 떠나서 사막 가운데 네가 헤매냐. 그리고 레아든 라헬이든 뭐 그것을 그거 아니면 뭐 다른 데 가서 뭐 그렇게 하면 되지. 그 뭘 이렇게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네가 견디면서 일을 할 수 있냐. 이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과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우리, 내가 주님의 그 길을 원해서 내가 나의 삶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반대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 작은 것 못 내려놓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복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하나님 복 주신다면 제가 가서 따질 거예요. 하나님 그럴 것 같으면 왜 나를 목사시킵니까? 저도 꿈이 많고 야망이 많고요, 하고 싶은 게 천가지 만가지인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저요 돈을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누구보다, 여러분들보다 더 제가 돈을 더 사랑할 거예요. 놀아라고 했으면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은 이건 입이 쩍 벌어지도록 제가 정말 잘 놀 수 있어요. 정말 인생 화려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갈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네 인생 포기하면 천년의 만년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애쓰지도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제가 뛰어갈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냐고. 그런데요, 절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 우리 혜란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은혜를 받아버려가지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제가 갈게요. 여러분 함께 갑시다. 아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살 겁니다. 육신의 것 안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 바라보고 가렵니다. 당장 내일 내가 굶을지 몰라도요, 내일 굶으면 어떻습니까? 내 평생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건데, 우리 육적인 욕심 내지 말고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제발 나갑시다.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 주의 일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인내합시다. 저는 저한테 하는 설교 같아요. 인내합시다. 인내합시다. 하나님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갑시다. 비록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요 다윗, 야곱 보세요. 자기 뜻대로 안 됐잖아요. 7년 딱 일하면 자기 뜻은 뭐였습니까? 라헬 딱 됐고 이제 뭐 하면 돼? 해피하게 살면 돼요. 이게 내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렇게. 그런다고 해서 야곱이 욕하던가요? 또 인내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비록 안 될지라도, 내 뜻은 뭡니까 여러분? 제 뜻은 뭡니까? 눈 딱 감고 일어났더니 모든 성도님들이 저희 집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자지 말고 나와서 말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제 뜻입니다. 안 되더라고요. 네? 참배님한교회 세워진 지가 5년에서 6년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한 6년쯤 되면 이곳 나갈 줄 알았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못 앉고 막 안 된다고 이제 그만 오라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뭡니까 이게?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그 삶 가운데서 인내해야 될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저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